말씀 읽는 하루에 오신 제일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에는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보다는 강한 대조법이 사용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설하는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나 그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시며 그들의 열매, 즉 행동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열매라는 은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듯이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라면 당연히 행위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 비유와 홍수 비유 사이에 상산수훈의 핵심적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시는데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을 침식하며 흐르므로 와디는 주로 모래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디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늘 언제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택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일들을 바라봤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곧 무너져 버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집, 반석의 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